주님의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을 많이 받으세요. 붉은 원숭이 해인 병신년은 병 없이 신나게 살라는 해라고 합니다. 이 해석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길벗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올해 병 없이 신나게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살아나게 하라 입니다. 지난 한 해는 교회를 개척하며 꾸미고 또 길벗 쉼터를 만들고 사랑채를 만드는 등 정신없이 교회의 기초를 다진 한 해였습니다. 정말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다지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길벗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 충만한 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올해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31일 날 오후 2시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전화를 받았더니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올해 사역 잘 끝내느냐고 물으시면서 올해는 잘 도와주지 못했는데 성탄절 헌금도 보내고 또 내년에는 달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길벗교회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면서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힘이 용서좀 치지요. 아멘. 힘이 생깁니다. 아멘. 새해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더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올해는 작년 한 해 동안에 다져진 기초 위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올려야 합니다. 이 길벗교회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길벗 공동체가,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처럼 형제 자매의 우애로 이렇게 어울리게 해야 됩니다. 이제 밖으로는 이제 살아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표를 선정해서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유명한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에다가 내려놓습니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해골 골짜기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뼈들은 쥐이 많고 아주 바짝 마른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이건 죽은 지 오래된 많은 사람들의 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에스겔의 눈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만 보였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무덤에 놓여있는 마른 뼈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실상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보이게 되고 무덤에 오래 놓여져 있어서 다 이제 살은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러한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마른 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번듯번듯 다 하지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건 간에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봤자 마른 뼈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그 뼈들의 상태가 죽은 지 오래되었을 때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도 둘 수가 없고 그 자체는 절망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1차적으로는 이제 환상 가운데 살아나서 군대를 이룬다고 하지만 이 뼈들은 재림 시에 마지막 날 종말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뼈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분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마른 뼈들도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이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때까지는 뼈들이 살아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만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유대인 600만 명이 이제 처형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이 수용소의 분위기는 아주 음산합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해골들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벌써 70년 이상이 되는 뼈들입니다. 그 뼈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할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 부활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을 명령하십니다. 두 단계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5절, 6절, 9절, 10절에 4번이나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뼈들은 살아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소리를 내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사람 같은 모습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살이 덮여지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대언을 합니다. 너희 위에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이 덮이고 가죽으로 덮여서 이렇게 살아났으나 이런 살아난 존재 속에는 아직은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났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루아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 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언한 대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역을 안 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택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죽은 뼈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넣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 번은 뼈에, 한 번은 이제 다 이루어진 사람에게 에스겔에게 다시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와 살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납니다. 큰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이 바짝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뼈같이 오래전에 죽어 바짝 말랐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덤 같은 곳에서 살아나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실은 이 기독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고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말하자면 종말론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킨 이야기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장 36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36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세 단계로 회복이 됩니다.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씻겨 주십니다. 우상 숭배와 모든 죄와 악을 지은 곳에서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도 없어야 되고 재물도 없어야 되고 명예와 권력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인간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측은지심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자락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10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를 하는 마음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불우한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율례를 준행할 수가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들, 도의적인 행위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을 빼야만 그러한 일들을 준행해 갈 수가 있게 되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게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실 바짝 마른 뼈들이 심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 군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살아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듭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귀중한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는 이러한 일에 올해 우리 길봇교회는 전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났다면 이제 구원의 복음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와 살아나게 하라. 우리는
대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군대를,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입니다. 올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아름다운 복, 주님의 지극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길벗교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